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4장은 예수님께서 유언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장, 16장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이 15장과 16장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요한복음에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이 사도 요한한테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내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라. 이제는 마리아가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는 네 친어머니처럼 마리아 내 어머니를 섬기고 살아라.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평생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의 무덤과 마리아의 이 무덤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잘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도 요한만 아주 근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5장, 16장은 요한만이 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장의 문제도 요한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본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4장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14장은 무슨 내용이냐?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있단다. 천국은 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올라갈 텐데 천국이 다 그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천국의 거처가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도 중에 본 사람이 있고 꿈에 본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처럼 직접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다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있고 천국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환상으로 기도 중에 꿈을 통해서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라.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년은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도 요한에 보니까 그 길이 정금인데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은 통으로 한 개로 되어 있는 진주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기초성은 12기초 보석이 있는데 얼마나 큰 보석이냐. 사람들은 보석이 뭐 이만한 보석이겠지. 아니에요. 이 보석은 지구만한 보석입니다. 하나가. 이 지구만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위에 기둥이 서 있는데 달나라, 여기서 달나라만큼 큰 통으로 찐 진주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12색의 그 지구만한 이 보석을, 그것도 그 보석이 진짜 보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청색, 하나는 황색, 하나는 녹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멀리서 우리가 달나라를 보듯이 그 먼 곳에서도 그 성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거기에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는 모두가 다 정금이더라. 정금, 금으로 쫙 깔려있는 그곳에, 여러분 천국을 한 번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기가 싫대잖아요. 천국을 한 번 본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럴 만큼 그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거처가 너희의 거처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표정이 웃는 표정입니다. 왜? 그 죽는 순간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갈 천국, 그리고 천사들이 황금마차를 데리고 데리고 우리를 태우고 그 천국,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니까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가득해서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길로 따라서 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을 때 보면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웃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명예권세 부경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갈 때가 되면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와서 우리를 칭칭 묶어서
흑암, 그 무서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지옥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온 뼈가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 뼈가 굳어 있어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진똥까지 싼다고 안 가려고.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22장 1절부터 5절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천국.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2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복락하면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같은 아름다운 강가를 거닐면서 그 과일을 먹는데 그 과일 하나만 먹으면 피부가 얼마나 고와지고 얼굴이 생기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안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성공이고, 이 세상에 예수를 안 것보다 더 출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안 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을까? 어떤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 천국에 가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을까?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천국에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부모도 자식을 나눴는데 자식하고 부모하고 한 집에 살면서 의견이 늘 달라 부딪히 싸워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도 날마다 의견이 달라서 딴 길을 간다면 이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산다는 것은 부부가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지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기도 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일치되고 생각이 일치되고 말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이지만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이유를 달고 사사건건 말이 안 맞고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지.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쉐마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쉐마교육의 그 본질이 뭐냐? 쉐마교육의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씀했냐?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마지막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좋아해. 그런데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키게 할 거냐? 여러분 그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지키게 할 거냐 이 문제. 어떻게 지키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결론에 꼭 이 행함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이 꼭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할렐루야 그러고 막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나중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쉐마교육의 이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 또 내 나를 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율법 아니야? 왜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느냐? 왜 위선자가 되고 말았느냐? 그들은 가르치기는 잘하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해서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소영 우리 성도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 안 믿기로 교회에 안 다니려고 했다. 예수 얘기들 보면 이기주의고 교회 오면 천국 자기들끼리는 천사같이 얘기하는데 위선자들, 날마다 위선자들, 이기주의자들, 극단적으로 열매가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어떠한 축복이 오느냐? 다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여러분 성경에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5번을 누가 썼느냐면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을 요한이 총 5번을 썼는데 그 5번 중에 4번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1번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 나와요. 대언자. 그런데 이 대언자라는 말도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말해주는 분. 옛날에 재판정에 어떤 사람이 가면 지금같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차 안에 들어있는 게 뭐지? 이렇게 카메라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을 변호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서 변호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헬라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만은 이 뜻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고 이분이 뭐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의 옛날 품성은 어떻고 자꾸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재판할 때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그 옆에서 항상 변호해 주는 분, 그걸 보혜사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와 똑같은 분이 영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인데, 자기가 보혜사,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갔으면 그 영으로 오시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다시 오셔서 너희 항상 옆에서 너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할 거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 너희를 거처 삼으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옆에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인데,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니라. 왜? 이제는 내가 가고 육체가 있는 나는 한계가 있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뿐이 없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뿐이 없고, 내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 다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 한꺼번에 온 세계 만국,
오대양 육대주 모든 사람 마음속에 계실 수 있는 성령님이라. 할렐루야.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분이신데 마음속에 다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경포대에 가면 달이 4개 떴다 그래서 경포대예요. 그런데 달이 하늘에 하나 둥실 떠 있어요. 그 팔각정에서 보면 하늘에 하나 떠 있고, 또 하나는 강릉 앞바다에 하나 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그 호수에 하나 떠 있고, 또 하나는 술잔 속에 하나 떠 있고. 그래가지고 이 경포대라는 그 팔각정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보니까 달이 4개가 떠 있더라.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저 바다에 있고, 하나는 강에 있고, 하나는 술잔 속에 있더라. 그래서 경포대예요. 그게 여러분, 달은 하나인데 똑같은 달이 바다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여러분 술잔에도 있고 이런 똑같은 거 하나인데도 왜 그렇게 온전하게 똑같은 것일까? 성령님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와 계시는 분.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로 삼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뻑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징그럽게 사랑해요, 거짓말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저와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제 그 말이 늘 생생하게 들려요. 서대문에서 그때 3,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 3,000명 교인이. 그 3,000명 교인이 모였는데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부흥이 안 되더래요. 주님, 왜 이렇게 한계입니까? 이게 한계입니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네가 순종할래? 예, 순종하겠습니다. 여의도로 가거라. 여의도요? 아니 교회를 옆에 두고도 안 오는데 그 여의도 저 섬으로 가서 누가 온단 말입니까? 아니 그 여의도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의도 그때 당시 5.16 광장이 있었고 비행장 하나 덜렁 하나 있고 그때 당시 국회의사당도 없고 아파트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섬에 아니 옆에 교회를 놓고도 안 가는데 어떻게 그곳을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의도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여의도로 가서 고생을 죽게 하시고 성전이 지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니 너는 지금까지 나를 도구로 알고 있었다. 나를 돕는 헬퍼 정도로 알고 있었다. 나는 너의 헬퍼가 아니다. 너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헬퍼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환상을 주는 헬퍼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말하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너한테 원한다.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겠니? 그래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도구로만 알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치료의 도구로만 성령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더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설교하는데 떨립니다. 이 설교자들은요 평생을 설교해도 떨려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 김수영 성도만 떠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매주마다 떤다고 떨고 온다고. 아니 진짜요. 내가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가도 뭐 아무 이상 없는데 계속 화장실을 들랑달랑. 왜? 긴장하니까. 너무 긴장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성도들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믿고 보내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조바심과 마음의 긴장감이 늘 가득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딱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다리를 저는 사람이 내가 고쳐주리라. 네가 설교를 끝내고 다리 저는 사람 내가 고쳐줄 테니까 선포해라.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옛날에는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라 막 그러고 기도했는데 아니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처음 들은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놀랍도록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헬퍼가 아니고 우리와 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했느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타내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그걸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막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뭐 환상 보고 이상한 꿈 꾸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성령께서 너에게 다 준비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성령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방언 통역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남의 영분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마음을 투스해서 여러분 남의 마음을 살피는 게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의 작은 부분입니다. 진짜 성령님을 알려면 성령님과 대화해야 성령님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아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을 준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게 선물이야. 성령께서 오시면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과 함께 연합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막 답답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를 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 미래의 일을. 성령이 오시면 미래를 보여.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14장은 우리가 다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지만
14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떠나십니다.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일 15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소근소근 저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늘 교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